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라. 아멘. 그 마가의 기록을 마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가 복음의 이 내용 중에 다른 복음서에는 그 단어가 없는데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안에 이 요한과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하나를 끼워 넣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요한과 야고보, 요한이 쓴 편지인데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기록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조금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다 이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하고 품꾼들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한 가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3장 17절, 3장 17절,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이렇게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형제를 너희를 이름을 별명 다른 이름으로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너희는 보아너게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뜻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보아너게 안에 이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 이 네게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에 천둥이라는 뜻이 있고 그걸 우레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을 울리는 이 천둥 소리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야고보 요한은 성격이 아주 불같고 성격이 아주 급하고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선이 굵고 그래서 이걸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격이 불같고 다혈질이고 참지 못하고 뭔 일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이래서 그 이름을 보아너게라고 예수님이 불렀다.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약간 부정적 성격이 안 좋았는데 성격이 그렇게 불같고 심지어는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지방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두 형제가 예수님께 나서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하늘의 이 힘을 빌려서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 다 쓸어버립시다 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야고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질이 급하고 이런 편에서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가 새로운 더 멋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다른 편에서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 이 하늘의 이 구름의 이 자기장, 전기의 어떤 그 기능 현상으로 인해서 번개가 치고 그 소리가 나는 이 번개는 빛으로 먼저 오기 때문에 번개를 딱 보고 반짝 보고 천둥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번개와 천둥 같은 이 우레의 아들 같은 이 급한 성질 이것의 성격을 예수님께서 붙였는데 그걸 한편에 조금 전에 봤던 한편의 모습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것으로 큰 소리를 내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늘을 울리는 소리고 온 세상을 울리는 소리고 온 세상 가운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기에 너희는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부여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것인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에서 쪽의 측면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보다는 그렇다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은 이 소리의 관점에서 천둥이라는 큰 소리의 관점에서 이 둘의 사람을 향해서 붙여진 이름이 무엇 때문이었을까라는 묵상을 해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오늘 요한일서 4장이라고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됐는데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이들이 사도로 이제 그들의 삶을 시작하는데 이 둘이 형제인데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가 12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이 장면에 야고보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딱 한 줄에
사도행전 12장 한 줄에 한 줄로 기록을 하는데, 그는 헤롯의 왕에 의해서 감옥에서 한 방에 목이 잘리고 순교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가장 먼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그가 살았기에 다른 사람을 다 제치고 베드로보다 더 앞에 얘를 지목하여 얘를 데려다가 얘를 죽임으로 인해서 저들을 두렵게 만들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 지목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떠하였기에, 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기에, 그 박해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아들이라고 둘을 불렀는데 가장 먼저 어떤 한마디 한 소리를 질렀기에 이를 그 모든 제자보다 가장 먼저 순교의 자리에서 그 한 줄에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는 그의 순교의 메시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 그가 세상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기에 그 극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자리, 긴 시간 동안 거의 30년, 40년을 복음의 시대에 가지 않고 시작되자마자 사도로서 순교를 당하여 현장의 예술로 사라지게 되었는가. 네. 그런데 그가 짧은 시간이든 어떤 소리를 냈든 그의 소리가 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었고, 그게 설명할 수 없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그의 순교의 시작점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형제고 동일하게 너희들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오늘 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까지 쓰면서까지 그의 삶은, 요한은 모든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에 순교한 한 사람이거든요. 둘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큰 천둥소리 같은, 네 안에 천둥소리가 있고 네 삶이 천둥소리처럼 온 세상을 울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텐데, 야고보는 그렇게, 그리고 요한은 모든 사도들의 순교를 다 지켜보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픔을 다 보고 차마 눈으로 볼 수 없고 차마 경험하기조차 싫은 그 어마어마한 모든 박해의 사건들을 눈으로 다 목도하고, 그가 그 자신도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까지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매일 고된 노동을 해가면서 그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요한일서나 요한삼서나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 사도의 기록 중에 가장 낮은, 거의 89년, 90년 가장 늦게까지 기록되어진 그 복음서든 편지든 묵상인 계시록을 기록하여 내어놓았는가 하는 것. 야고보의 그 외침의 한마디를 동생 요한은 그 다른 모든 걸 다 경험하면서 그의 삶에 다 그걸 담아내면서 그걸 친히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하나씩 하나씩 펼쳐놓은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 1서의 4장의 메시지라. 저는 이 요한의 이 보아너게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삶과 그의 소리와 그의 모든 걸 통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기쁨이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이십니다. 이게 오늘 요한이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가장 큰 소리예요.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 어떤 세상의 메시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이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이 그의 삶 전체를 그 박혀 속에서 풍부안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2000년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보다 큰 소리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하신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계시록에 받아들인 그 박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너희가 어디 있든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증거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든 오늘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달리할 수 없고,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넘어설 수 없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모든 시대의 모든 걸 담아 그의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사랑하고, 사랑이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서 되냐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오늘 가족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또 사랑하고 섬기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집에 가셔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을 다시 한 장 읽어서 끊임없이 사도 요한이 그 편지 속에, 단어 속에, 소리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사랑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오늘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게 하신다, 이 사랑하게 하신다 이 개념을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 둘로 나누어 놓고 이렇게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고 너 그렇게 하면 사랑 못하는 거고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증거를 얘기할 수 있냐고 끊임없이 이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취사 선택의 문제라고 우리는 때로는 들어서 나는 사랑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이 먼저라는 게 순서적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사랑하셨으므로라는 뜻이에요. 먼저라는 게 먼저 되고 나중 된다 이런 순서적 개념이라기보다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셨으므로 나는 그 사랑으로 오늘 사랑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자세히 들어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냐 마냐가 아니고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은 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이웃을, 가족을, 형제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사랑해라가 아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은 자가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곧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 설명한다든지 다 이해시키려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입었던 그 사랑, 야고보가 입었던 그 사랑, 제자들이 입었던 그 사랑, 수많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었던 그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는 입고 사는 존재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음을 함께 선언하고 함께 외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든, 그리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로 통하여 말하든 그것에 인하여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입은 존재가 약해지거나 모자라지거나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며 더 당당하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서든. 이 메시지가 오늘 요한이 서신서를 받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영원히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여기에는 차이도 없고 여기에는 양의 비교도 없고 그에게 먼저 완전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는,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없어서 가져오기 위해서가 아니고 있음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며 찬양하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집에 가셔서 이 엄청난 천둥 하늘을 울리는, 하늘 보좌를 울리고 온 세상을 울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스라엘아 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또 어디 있겠는가.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말씀하신 그 고백, 언제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시면 사도행전 꼭 7절 21절 이 말씀을 사랑을 동그라미에다 쳐보고 그걸 다시 7절을 읽어보고 8절을 읽어보면서 이게 도덕적 율법적으로 하나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없나, 이게 빠지고 말고, 내가 오늘 사랑 입은 자로 사랑을 사랑한다는 거는 사랑하다를 살아가다라고 바꿔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사랑하고 있다가 동일한 단어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게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걸음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고 존경하고 또 기억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우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선포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천하에 증거하셨고, 요한의 그 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나누며 그의 마지막 편지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사랑이심을 감사하며 나누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세상의 가장 큰 소리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한어기 같은 천둥 소리를 우리 안에 두시고 그 놀라운 소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만방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 입은 자로 진지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당당하고 믿음으로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깊이 입은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